예배를 하시고 오늘을 저희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주 시사스 없음을 고백하는 그때 시간 됐을 때 하나님 보시고 없었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으리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늘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 품 안에서 꼭 품어주셨다가 이 거룩한 복된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져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철저하게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연락된 예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 살아계신 존재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통과하는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예배를 받아주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쁜데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누구와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되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요, 주님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넘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먼저 주님 앞에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참여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기쁘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듬어진 복된 손대시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복된 하나님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하고 매 순간순간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지만 우리는 너무 우둔하여서 하나님의 함께 계신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흘러넘치는 것도 인식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인식하지 못한 삶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는 것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들켰고 우리들의 행동이 죄를 짓는 데 이끌어 가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하심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한 이 참회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이 참회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이 더 아름답게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도구로 다듬어지게 하셔서 이 시대에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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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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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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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늘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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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승 입사님 나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각 처소에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했음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이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헛된 욕심 속에 살았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라옵기는 이 시간 저희들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 주시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영상을 양심을 고쳐 주시사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시며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주의 유혹 앞에 타박하거나 지지 말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앞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다 같이 주님 앞에 채워지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을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시대를 막론하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오고 있습니다. 소망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막막한 삶의 종말이 얼마나 위험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친히 세우신 북부 해병 장로교회를 기억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평강을 잃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에 전하는 데 사용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워주신 김석돈 목사님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서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집사님 믿음 감독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가진 이 기도의 응답이 주님을 기쁘시고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240쪽에 있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로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 곧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시로다. 아멘.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가장 익숙하고 가장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핑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 책임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핑계를 대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핑계를 많이 대는 사람이 있어서 이런 속담이 있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 핑계는 범죄한 이후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핑계라는 것은 어떤 일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잘못되었을 때 그 잘못된 책임에 대해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내세우는 행동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게 바로 이 핑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정당화하기 위해서 핑계를 대었을 때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핑계가 있지만 적당히 넘길 수 없는 그런 심각한 핑계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보면 20절에 보면 여기에 20절에 나오는 핑계는 정당화시킬 수 없는 적당히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핑계입니다. 그래서 이 핑계는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기로 하고 이 심각한 핑계를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는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자, 18절에서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로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로가 경건치 않는 사람, 경건치 않고 불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치 않음과 불의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그 문제를 지금 18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불의로
불의로 진리를 막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치 않는 사람이 생기고 불의한 사람이 생기는 이유는 이 불의가 진리를 블록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라는 이 도구가 진리를 막았기 때문에 경건치 않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또 불의한 사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 경건치 않는다 그 말씀은 단순히 어떤 거룩하게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경건치 않는다는 것은 경외하지 않고 예배를 등한히 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어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다 이러면 굉장히 뭔가 신령하고 이런 사람인 줄 아는데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 아주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예를 들어서 스님 같은 경우도 얼마나 자기 삶을 제대로 된 스님입니다. 자기 삶을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경건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경건은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된 건데 하나님을 어떤 관계를 맺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극도의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경건치 않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예배드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부도덕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되었고 이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의가 진리를 막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잘못된 게 바른 것을 블록시켰다는 겁니다.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블록을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블록을 당한 불의로 인해서 진리가 블록당한 막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진로가 그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진로가 나타났다는 것을 이 문법적인 시제로 보면 최후의 심판의 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법에는 최후 심판 날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그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진로가. 그러니까 하나님 진로의 최후 정점은 하나님의 심판 날입니다. 하나님께 심판하는 그 날인데 그 이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파편적으로 하나님의 진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불의가 진리를 막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삶.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그 부도덕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진로가 나타난다는 것.
근데 이 진로가 심판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파편적으로 조금씩 계속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진로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진로에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임하는가? 그것을 유심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잘못된 게 진리를 막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의가 진리를 막았다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이 불의가, 이 진리가 무언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불의, 잘못된 게 진리를 막았는데 그 진리가 무엇인지, 또 불의가 막았던 그게 무엇인지를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19절 말씀에는 우리 사람들의 내면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나님께서는 심어놨다는 겁니다. 그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만한 그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내면에, 우리 본성에 심어놨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양심. 그러니까 어떤 악한 사람도 이 양심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양심을 화인 맞은 양심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양심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근데 그 양심이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에 대한 그 대표 기능을 잠언 20장 27절에서 양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여기 사실은 이제 사람이 영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나슈 마트라는 뜻입니다. 이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꼭 영혼이라고만 번역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양심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양심으로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나 영혼이나 하나님께서 일단 그 영혼이나 양심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남겨뒀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범죄를 한 이후에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만한 그런 요소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양심, 영혼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범죄를 했을 때 양심 찔린다 말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선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을 찾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조종을 하고 있죠. 특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양심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거짓말하고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잘못했을 때 선한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구나. 혹시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이 양심이 조종을 해주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우리 내면에,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어놓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심어놨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의가 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걸 불의가 막아버렸다는 것이죠. 막아서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불의가 딱 막을 때는 양심을 속이게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걸 양심을 억눌려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이 자연 속에, 19절은 우리의 내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장치를 설정했다면 20절은 우리 내면이 아니고 우리 밖에 있는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신성을 볼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설정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만물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쫙 보면 얼마나 창조의 신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지 모릅니다. 조그만 예쁜 꽃 한 송이를 보면 얼마나 샘세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누가 그 꽃송이처럼 색칠을 할 수 있겠습니까? 흘러가는 구름을 봐도, 엄청난 저 바닷물을 보면서도 그 바닷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런 줄 아세요? 불의가 진리를 막았기 때문에. 저는 가끔 여기 나라빈에 있는 그 조그만 파기 있죠. 나라빈 레크에 있는 데서 오른쪽 건너면 좀 들어가면은 조그만 파기 있습니다. 그 레저블가 있는데 거기서 쭉 올라가면 이 근처를 한눈에 쫙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면 원주민들이 그 엄청난 큰 넓은 그 바위에다가 원주민들이 고래를 그려놓고, 굉장히 크게 고래를 그려놓고 물고기 그려놓고 막 사람 형상을 그려놓고 한 거 있습니다. 그게 보호지역입니다. 원주민 보호지역. 근데 거기 딱 올라가면 환하게 보입니다. 바다도 보이고 밑으로 산이 쫙 펼쳐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혹시 가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함께 가보겠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 근처에서 제가 올라가 본 것 중에 가장 좋은 곳일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코스로 쭉 가면은 폭포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폭포가 있습니다. 쉬운 코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올라가다 보면 길가에 꽃들이 막 야생화들이 쫙 피어 있습니다. 노란 꽃, 보라색 꽃, 빨간 꽃, 노랑 빨강이 섞여 있는 것,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럼 그거 하나씩 다 봅니다. 보면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막 생각이 듭니다. 그럼 또 찬송을 하게 됩니다.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찬송을 하고 하나님 만드신 그 능력을 그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볼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을 그 꽃 한 송에서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꽃 한 송이가 아무것도 아닌 아름답다고만 느끼는, 하나님을 거기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불의가 진리를 블록시켰기 때문에, 가로막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도 모든 걸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 그 능력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것에 하나님의 속성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그냥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순간 불의가 우리를 블락시키기 때문에,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불의가 우리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막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생히 살아계시고 그 능력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되고, 인식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게 불의가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에 살아가시면서 이게 불의가 우리를 막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뭐 조그마한 거 봐도, 지금 이 순간 또 여러분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어요. 주위 옆에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를 보면서도, 우리 지체를 보면서도, 가장 완벽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힘이 좋았더라, 다른 건 다 좋았더라고 여러분 이제 아신 것처럼, 사람을 만들으신 후에 힘이 좋았더라고 감탄하면서 표현했던 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체들을 힘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창조물 중에서도 가장 위대하게, 가장 감탄하면서 만들었던 우리 이 지체들 사람들을 괴롭힌다든지 또한 헐뜯는다든지 비방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 꽃을 보면서도 비방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꽃보다 더 위대하게 창조한 우리들, 오히려 더 감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분을 정말 대단하게 창조하셨군요. 하나님께서 저분을 정말로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의 능력이 저분 속에 있군요. 그걸 우리는 우리 지체들을 보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보고 비방하는 것은 불의가 진리를 블록시키기 때문에, 막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가 불의가 진리를 막는 그것에 굉장히 예민하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자연을 보면서도 그렇고, 그렇게 막히지 않도록, 오히려 진리가 불의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진리가 불의를 지배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감격하고 찬송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내면과 자연,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존재를, 거기서 능력을 발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일반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뭐냐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보면 바로 하나님의 정확하게 분명하게 바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의 양심과 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 자연을 통해서는 불의가 자꾸 맞기 때문에 확인하게 볼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이 불의가 진리를 막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막아버려서 일어나는 현상이 21절부터 31절에 쭉 나옵니다. 그걸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맨 처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예배의 삶, 이게 모든 것의 죄악의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다음에 21절부터 31절까지 29가지의 죄악이 나옵니다. 이 죄악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의가 진리를 블록시켜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29가지 범죄가 21절부터 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수많은 죄를, 또 다른 범죄들을 계속 생산해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없는 그런 삶은 29가지의 수많은 죄를 일으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보다 더 치명적인 심각한 말씀이 24절에 나옵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9가지 그 죄를 계속 양산을 시키는 것도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근본적인 가장 큰 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죄로 인해서 가장 먼저 두드러진 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리고 우상숭배 이후에 계속적으로 28가지 죄가 쫙 나오는 겁니다. 그 죄가 쭉 나오는데 오늘 24절에는 더 심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지 않는 그 삶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24절로 말씀하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서는 강팍한 마음으로 등장합니다. 바로가 계속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야 된단다 하면서 그 큰 이적을 막 행하는데도 어때요? 보내주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제하지 않고 그대로 둬버릴 것. 끝내는 바로가 하나님의 진로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본 말씀에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 이 말씀은 우리 가장 심각하고 가장 치명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나와 관계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 너와 관계가 없다라는 그 말씀이 왜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불의가 진리를
막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 가지 제약을 탄생시킨 것도 굉장히 치명적인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와 관계없다, 내버려 둔다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슬픈 말씀입니다. 이것보다 더 치명적이고 더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어떤 분들과 관계, 또 부모와의 관계, 모든 분들 관계 속에서 나는 저 사람은 관계없어, 완전히 무심하게 버림받는다면 그 사람 관계는 완전히 끊어진 관계가 되죠. 아무리 좋은 사이였어도 관계없다라고 끊어진 사이에서 끊어진다면 가장 슬픈 불행한 삶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저 사람은 이제 내가 상관 안 할 거야,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늘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명적인 예배드리지 않는 그 삶,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 그 삶이 얼마나 이렇게 치명적인지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말씀에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그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이 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성경을 좀 더 깊이 아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옛날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조금 후에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성문화시킨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모든 우리나라처럼 우리 조상들처럼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준 것도 아니고 성문화된 율법책을 직접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수천 년 전에 우리들의 선조는 구원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판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그들을 심판한다는 것은, 이것은 언페어입니다. 불공정합니다. 이거예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그 해답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서는 그 내면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는 거예요. 오늘 24절 보십시오. 보시면 거기에 20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보여 알게 했다. 하나님이 시건하신 분 아니에요. 실수로 이 말을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본성 속에, 양심이 되었던 영혼 속에, 영혼이 되었던 우리 인간의 내면에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장치를 설정해 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만물에,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분명히 그곳에
찾을 수 있도록 설정해 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마지막 심판 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심판 때 이제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처럼 말씀도 해주시지 않았고 율법적으로 성문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고 구원받을 그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것을 아니라고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에서는 단호하게 핑계 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장치를 다 통해서 해놨는데 너희들이 보지 못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불의가 진리를 막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지만 그걸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축복의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왜 그러죠? 여러분들은 불의로 하나님을 진리를 막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시는 겁니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당장 소천하셔도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불의가 진리를 막아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핑계대고 항변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길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실까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들려준 이유는 오늘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와 같은 민족, 이스라엘 제외한 모든 민족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다음에 좀 가면 이제 율법을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직접 듣고도 불의가 그들을 막아서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심판이 더 심각하다고 이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이방인들에게 말씀했다는 뜻은 이방인들은 애초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계시를 다 모든 사람에게 줬지만 애초부터 불의로 막힐 가능성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왜 이 말씀을 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인간은 결국
심판날 하나님의 진노를 모든 인간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려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쭉 전개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정말 이방 민족이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불의를 막았던 그 불의를 완전히 걷어내고 진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이러한 처참한 삶을 앞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진리를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지금 이런 처참한 우리 인간을 지금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핑계를 다음에 꼭 할 겁니다. 그러나 그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으시면 여러분들은 핑계 될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두 곳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04편 24절, 시편 104편 33절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며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네, 저기 보면 지금 이 앞절에 쭉 보면 1절부터 104편 1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쭉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나서 24절에 지금 저 말씀을 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 이 시편 기자는 막 감격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생생하게 느끼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보시죠. 하나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창조 모든 과정, 물 뭐 다 얘기하면서 저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다고 찬양하고 있고요.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33절부터 34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자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감격하면서 이제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노래하면서 살아갈 동안에 끊임없이 찬양하겠다고 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내면에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이 내면이 알아야만 외적으로 비춰지는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편 기자의 찬양처럼 항상 이 창조를 보시면서 하나님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삶이 윤택해지고 감사로 넘치고 하나님이 기뻐서 많은 것들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진로를 피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며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축복된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많이 전개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불의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끝내는 진리가 불의를 지배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과제,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생생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간증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예수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계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 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리.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네.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에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마음과 물질을 드리는 모든 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에 죄악이 틈바구니에 끼어들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삶에 기업에 가정에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큰 기업을 이루게 하시고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사용하는 그런 복된 삶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물질을 바치는 가정 위에 기쁨과 평화와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될 때마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드러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봉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봉헌 기도대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상상하신 계심과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 기도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정기제지키가 있습니다. 네, 정기제지키가 좀 길어지면 이거 한번 커피 브레이크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짧으면 함께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주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수예배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히브리서 커피 성경 발견 학습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말씀의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세컨템이 진행 중입니다. 세컨템 진행 중인데 여러분들 말씀이 굳건히 선 그리스도인 되어서 어떤 시련과 어떤 잘못된 그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묵묵히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세컨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현채 집사님 오늘 안 나오셨나 보네요. 지난주에 나왔는데 이현채 집사님 가정에서 피자숍을 2군데를 오픈했었습니다. 주소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라인하고 프레시워터 이 2군데서 피자숍을 그 남편분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셔서 맛도 또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국 방문 중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타지역을 방문 중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황청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자매님이 지금 이제 이탈리아로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 남편분과 함께 이렇게 지금 나오셨습니다. 저 뒤에 지금 아이들 때문에 뒤에 있는데 우리 잠깐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네. 네. 떠나는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가 떠나면 축복, 이탈리아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박수를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아쉽습니다. 저기 우리 아이 낳았을 때도 같이 신방하고 그랬는데 벌써 이렇게 떠나니까 참 아쉽습니다. 우리 자매님이 지난주에 하시는 말씀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저희 교회를 오셨답니다. 그래서 많은 위로를 받고 그랬는데 떠나게 됐다고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도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걸 막 꾹 참았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생각하면서 이탈리아에서도 항상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항상 주님께서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길을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평안이리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주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편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만의 사랑으로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주를 사랑한다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불의가 진리를 막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외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똑바로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말이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기도와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축복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에 그대로 응답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